오늘 시간에는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합니다. 충분히 자기가 잘하고 있고 인정받을 만한 좋은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하고 스스로 공허감에 빠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감이 너무 넘치시는 분들은 교만하고 또 우쭐대고 다른 사람을 얕보게 됩니다. 자신을 포장하고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해서 종종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도 문제고 또 지나치게 높은 자신감도 자기를 잘 보지 못하는 잘못된 관점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특별히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여러 가지 돌에 비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지만 모퉁이 돌이 됩니다. 이 표현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쓸모 없어 보이는 돌과 같이 버림을 당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모퉁이 돌은 유대인들이 건축을 할 때에 기초가 되는 돌로서 가장 중요한 기준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는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택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고 예수님께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반석, 터가 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시편 118편 22절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28장 1절의 말씀도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돌을 두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이사야서 28장 1절 말씀에는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의미를 새롭게 추가를 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도 산돌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돌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돌이 살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지을 때 돌로 지었습니다. 돌로 지은 성전은 종교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성전 자체가 중요하게 생각되기 시작을 합니다. 돌로 만들어진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돌로 만들어진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인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돌로 만들어진 성전을 지나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잃어버립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 나아가서 의식을 행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챙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돌로 만들어진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완전히 회파해 버리십니다.
더 이상 돌로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돌로 만들어진 성전은 죽은 건물이었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돌들로 이루어져 있는 건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돌이 되십니다. 또한 성도들도 살아있는 돌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생명과 생명이 서로 연결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반석이 되시는데 단순히 돌로 만드는 건물의 의미의 반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반석입니다. 생명의 돌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살아있는 터가 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하나씩 하나씩 서로 만나고 쌓이고 그러면서 교회를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신령한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살아있는 돌들이다. 참 놀라운 고백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나눈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유기체가 됩니다. 교회는 죽어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두세 사람의 성도가 모이면 교회가 되고, 또 교회는 모임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됩니다. 살아있는 성도들끼리 또 살아있는 예수님 안에서 관계로 만들어져가는 교회,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돌들로 만들어져가는 교회의 의미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셋째로 예수님께서 부딪히는 돌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된다라고 또한 말씀을 합니다. 돌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은 건축 재료로 쓰이는 좋은 용도로 쓰일 수도 있지만, 돌은 다른 한편으로는 파괴성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돌에 맞아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끝까지 불순종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경고입니다. 누구에게는 돌로 비유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의 기초가 되고 서로 연결이 되고 또 구원을 이루는 반석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누구에게는 예수님이 돌과 같아서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또 부딪힙니다. 심지어는 깨집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의미의 돌이 되고 계십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러나로 시작하죠.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복음 거부하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놀랍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특별히 이 표현 중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에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을 하셨죠. 왕은 다스리는 일이고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는 일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 세 가지의 직분과 역할이 다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일반적인 문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하게 되는 모든 활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직업도 단순히 생계 유지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이라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자아 실현을 위해서나 성공을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 직업이든 가정일이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유지하고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제가 봉독하지 않은 뒷부분에는 우리가 인간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순복해야 하는지, 세상에 있는 왕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순복해야 하는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영적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은 죄로 얼룩져 있지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루어져 있는 가치관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변화시켜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왕권입니다. 참 놀라운 권세이죠. 또한 우리에게는 제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직 한 명의 대사장만이 속죄 제사를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중간에 서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의미로서의 제사장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선지자의 역할도 주어져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선지자적인 삶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신, 구원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믿는 성도에게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중 직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 세 가지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참으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져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십니다. 우리는 전에 긍휼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느냐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완전히 죽어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이건 자비입니다. 헤세드. 버려두지 아니하심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함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이상 나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옛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왕같이 통치하고 제사장같이 예배하며 선지자같이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들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